우리 다 같이 말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뺏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30장을 보시면 참 불편한 내용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곱을 향한 두 아내들의 어떤 시기, 질투, 뭐 이런 음모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고요. 오늘 이 창세기 34절 이후에는 그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가지고 쟁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29장에서 레아는 아들 몇 명을 낳죠? 4명을 낳습니다. 첫째가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보라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누굴 낳죠? 시몬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고통과 신음을 들으셨다는 의미에서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들 낳을 때 레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이 낳았을 때 이제 야곱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다라는 생각에서 이름을 지었지만 결국 또다시 그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다를 낳으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 봤겠죠. 자기의 첫째 언니가 내 아들을 낳은 라헬의 모습이 이제 오늘 첫 기록된 1절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시작부터 어떻게 되죠? 자살 협박을 합니다. 남편한테. 나 아내를 자식을 못 낳으면 내가 당신 앞에서 죽겠다라고 자살 협박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뭐냐? 자식을 두고 경쟁, 라헬과 레아가 자식 경쟁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시기, 질투하는 모습.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라헬과 레아, 그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녀들 통해서 낳은 12명의 아들이 훗날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콩가루 같은 집안이잖아요.
그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형태, 인간의 자격, 인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오늘 창세기 30장에서 우리는 발견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이 그렇게 낳지 못한 라헬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떠한 장면과 대비됩니까? 이상하게도 아브라함 안에 불임이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 때 그의 아내 사레한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시겠다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렇죠? 비웃었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자기는 나이가 많고 어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비웃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웃음으로 바꾸셨죠.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어떤 행태,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수고, 인간의 어떤 행적 가운데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가 불임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그 소식을 듣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이삭은 바로 기도할 때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게 했죠? 그의 아들 야곱은 원망했죠. 내가 나 때문이냐고. 하나님이 안 낳게 하는 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따질 거면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따질 거면 하나님한테 따지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따지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렇죠? 제가 공부의 신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여러분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됐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셔서 뜻대로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무슨 설교하는지 지금 무슨 악담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 매일 좀 기도하십시오 하면 하십니까? 그거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일평생. 그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께서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기도 안 하고 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 있고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 그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그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기도는 분명히 주님께서 들으시고 살피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해야 되는 그 소돔 땅을 향해서 저 반드시 멸하겠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 가로막고 서죠. 그리고 그 앞에 간구합니다.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 소돔 땅이 멸망할 때 롯이 건진바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뜻을 아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내 시간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올해 꼭 날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2년 후에 대학을 들어갔네. 여러분 그러면 꼭 인생이 그날 떨어질 때는 망할 것 같고 끝일 것만 같지만 그 시간 동안에 2년에 내 어떠한 더 쌓았던 노력들이 시간들이 나중에 더 점철되어져서 더 엄청난 어떤 효과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실패, 어떤 좌절들이 꼭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무조건 내 시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꼭 진짜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대소사 있잖아요. 일상의 다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기도할 때 들어줬던 그 은혜들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꼭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결국에 라헬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시녀를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두 명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낳는데 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내 억울함을 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억울함.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셔서 그 시녀를 통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언니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1등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우리 많이 듣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1등하면. 그럼 2등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경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1등 되면. 그죠? 그럼 2등한 사람은 다 저주받고 꼴등한 사람은 거의 뭐 지옥에 떨어진 겁니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참으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 억울함, 내 뜻 이것을 관찰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동기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되어서 내 유익으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라헬도 다른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어떤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었고 하나님이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굴 근거로 삼죠?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나 또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내 유익을 구할 때가 진짜 많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두 아들을 낳고 이러한 고백을 한 그 뒤에 레아도 이제 뭐요? 레아는 이제 4명의 아들을 낳고 임신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이룬 방법을 통해서 아들들이 낳기 시작하니 레아도 불안하겠죠. 레아 또한 그의 시녀를 통해서 또 야곱에게 그것들을 인간적인 방법들을 이제 제안합니다. 거기서 두 아들 낳죠.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갓은 복되도다 이 뜻이고요. 아셀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낳죠. 여러분, 레아가 4명의 아들 낳습니다. 또 라헬이 그의 시녀가 통하여서 2명의 아들 낳고요. 또 레아를 통해서 2명의 아들 낳습니다. 기가 막히죠. 계속되는 경쟁 속에. 근데 이 와중에 자녀를 못 낳은 사람이 누구죠? 라헬. 그죠? 그 자식을 못 낳은 라헬의 모습 한번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레아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루벤. 루벤이 엄마의 불임 소식을 듣고 그 합한 채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임신 촉진제 이런 것들로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임신했으면 좋겠다는 왜? 구약에서는 자식이 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복으로 어떤 증거 삼아줬던 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끊겼기 때문에 그것을 낳기 위해서 아들이 그것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라헬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라헬은 그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계속 취하고 계속 그 방법을 취하죠. 근데 여기에서 참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레아가 라헬이 합한 채를 달라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제 남편을 뺐더니 내가 갖고 있는 것마저 뺐냐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아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오직 라헬만 좋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레아와의 결혼은 사기 결혼에 가까웠죠. 그죠?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기. 근데 레아가 지금 말하는 건 내 남편을 뺏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이 맞을까요? 맞지 않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장 안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간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자기 문제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마주하는 그때 있죠. 그때 비로소 내 어떤 실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문제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그 어떠한 문제와 어떤 유익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모습 실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넜잖아요. 갈라졌잖아요. 그걸 건넜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빼박 아닙니까? 그죠? 뭐 이거는 하나님이 죽었다 혹은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그 엄청난 증거를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을 보시면 그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잠깐 그 지도자가 없는 사이 그들은 어떻게 했죠? 우상을 만듭니다. 왜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불안, 자기에게 오는 결핍, 자기가 조금만 배고프니까 내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선 광야에서 말라 죽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금방 망각합니다. 내가 여기만 하나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뜻대로 사십니까? 하나님 제 그 다음에 요 정도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금세 있어버리고 그것은 당연히 여기는 아주 그냥 기본에 또한 그게 기본으로 다시 머물러 버리죠. 레아도 그랬습니다. 내 남편을 뺏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결국에는 라헬이 그 방법을 통해서 합한채를 받아내고 그에게 야곱의 잠자리를 허락해 줍니다. 완전 야곱의 잠자리에 있는 건 누구한테 있죠? 라헬 손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라헬의 모든 방법에 의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합한채를 뺏기고 라헬에 따라 레아는 그렇게 들어갔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해서 또 레아를 왜? 임신이 끊긴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또 태를 열어주셔서 5번째, 6번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사가리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6번째로 스불론 이제는 야곱이 나와 함께 살겠다 거하겠다라는 뜻으로 그 아들을 낳게 되죠. 그 뒤에 딸 또 뒤나까지 해서 용남 1년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합한채를 뺏은 라헬도 이제 자녀를 낳겠죠. 왜? 어떤 임신 촉진제를 얻었으니까 뭔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겠지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는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합한채를 통해서 자녀 태가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한채 때문에 열렸습니까? 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살피시고 그를 보호하셔서 그를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그 요셉을 낳는데 요셉의 이름에 뭘 짓냐면 더하다. 요셉을 낳는데 하나님 지금 몇 명을 낳았죠? 레아는 6명의 아들 낳고 딸까지 낳습니다. 요셉 1명 낳잖아요. 라헬은. 그러니까 더하다. 더 주십시오. 자녀를 더 주십시오. 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들 나중에 라헬은 또 자녀를 낳습니다. 베냐민이라고. 노상에서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 낳죠. 그 아들이 나중에 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점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하여 대표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이고 예수님 이후에 탄생한 교회들 신약의 교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그 모든 여정들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근데 그때 태어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태어난 모습입니다. 경쟁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추악하게 방법적으로 해서 태어난 12아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행태, 자격, 조건, 노력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뭐요?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 간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0장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내 어떤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어떤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걸 보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단에서 매일 많이 쓰니까 우리가 어색하지만 영생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 뜻은 뭐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이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에서의 복은 뭐죠? 이 땅의 풍요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재산이고 자식이고 이 땅이고 이런 것들로 이야기됩니다. 왜요? 그래서 약속의 증거를, 그들은 하나님을 약속은 받았지만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증거로 이러한 것들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죠.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관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죠? 그리고 어떠한 교회들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복 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 이 땅에서 잘됨, 이 땅에서 자식, 이 땅에서 어떤 건강, 이 땅에서 모든 되는 게 하나님의 복으로 증거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 하나님의 복인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레와와 라헬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한정 짓게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여기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된 모든 것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교회된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삶으로 하나님 사는 것, 이웃 사랑으로 점진되어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 이야기와 한쪽을 기울여져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복으로만 우리는 자꾸 뭐요?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못 때문에 실패되는 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못 때문에 그런가, 차라리 나의 뭐 행위, 어떤 나의 형태, 나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근데 30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관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 구약으로만 그냥 우리가 한정지어 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거기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죠. 왜? 그게 복이니까. 근데 신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된 그들은 다 어떻게 됐죠? 다 대부분 순교당했습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요, 나의 유익, 나의 어떠한 나의 모든 것, 나의 영광에 모든 게 자기 증명하는 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라헬도 보면, 레아도 보면 그래서 끝까지 인간적인 시도와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뭐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이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래서 믿음의 능력, 우리가 믿음의 여정, 이 성도의 여정이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은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지위, 여러분들의 어떤 잘남, 여러분들의 어떤 부, 여러분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요?
오늘 합한 채를 소유했고 합한 채를 뺏었고 그걸 가지고 있었던 라헬이 하나님 없었으면 그런 태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던 그거와 믿음의 능력은 무관하다라고. 믿음은 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격발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는 그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이 30장에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은 뭡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유일하게 하나님 뜻대로만 유일하게 지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지셨던 게 뭐죠? 십자가. 그걸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내가 없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곧 다시 말해서 어떤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냐면 뭐요? 자기 인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증명할 때 나는 누굽니다라고 할 때 자소서를 쓰잖아요.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두 분을 통해서 누가 낳고 이러한 환경에 자해서 이런 성격과 어떠한 것을 등등 이뤘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믿음의 능력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팔복에서 말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죠?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그 가난 뭐예요? 영적인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 그게 자기 인식되는 거예요. 여기에 각자 모두의 이름들이 있지만 내가 예수가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존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기 인식이 되어지는 상태니 하나님 뭐요? 우린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것이 깨달아 내 안에 애통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격발되어서 계속 나타나는 게 그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의 국률하심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꾸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삶, 자기 인식에서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가 낳고 어떤 무슨 성공이 되는 길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혹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어주신 은혜이지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일은 없죠?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을 외모로 취하게 되지만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격발되는 모든 것들은 뭐냐? 나의 자기 인식, 내가 심령이 가난함을 알게 되고 나를 자꾸 부인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 삶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여정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 이 현실, 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는 대부분 청년들이 많잖아요. 자꾸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이러면 청년들한테 이 넘치는 힘을 쓸 때도 많은데, 그죠? 쓸 때도 없는데 자꾸 죽이라고 하면 죽여집니까? 안 죽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한 건 육적인 여러분들의 죽음을 물론 우리에게 육적인 자아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자기 인식 속에서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면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매우 강력한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꿈을 좌절됐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 내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이면 레아의 삶이 비참한 삶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삶이 참된 복의 삶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시야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때로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 삶에서 뭐요?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의 시야가 있고 자기 부인의 삶이 있는 그 사람들은 뭐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계획하셔서 사업을 이룬다 해도 실패해도
쟤 저 사람 망했어. 부끄러운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혹은 어떤 꿈을 향해서 갔는데 그것이 좌절돼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저 실패자. 거봐, 연습 안 했더니 거봐. 결국엔 그치? 딱 봐봐.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눈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여기에서 계속되는 아픔, 질병이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되어진 게 뭐죠? 은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그 은혜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의 삶이고 세상을 향한 강력한 요구입니다. 완전히 도전이 다른 거죠.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론 여기 안에서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어떤 낭망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실패하다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레아가 실패했다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라헬이 사랑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에선 그 막발라 굴에 들어간 사람은 레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증명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성도의 삶이고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그냥 믿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그냥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별 볼일 없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게 맞죠.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참된 삶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좌절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어떤 시도, 노력, 어떤 지위, 형태들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라헬은 그 합판체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을 얻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요셉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이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나에게 보여진 이 합판체 이전에 내가 합판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참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정확한 자기 인식과 자기 부인의 믿음의 형태로 나타난 모든 삶은 오직 우리에게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냥 증거를 나타내고 원하고,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거, 멋진 것들을 원합니다. 요즘 시대와 다르지 않잖아요.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힘있고 강력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로마인들을 다 멸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은 좌절돼도 그것이 낭망될 필요도 없고, 혹은 여러분이 어떤 뜻 가운데 많은 것들이 승승장구하고 많은 것들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주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역사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위탁물,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뭐예요? 살리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점철되는 그 하나님의 성경이 말한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돈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을 어떻게 살릴 것에 대한 그 뜻을 묻고 나아가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삶의 행태들은 누군가를 계속 살려내는 그 일들로 점철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누군가를 살렸고 내 고백이, 내 어떤 작은 어떤 행동 하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땅에서 착한 일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아까 말했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창조 목적인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되어서 그것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에게 누구를 전해주는 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맞죠. 왜? 이 땅은 끝나니까, 유한되어져 있으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몇십조 몇백조를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세상은 다 끝나는 게 끝이라고 이야기하니 이 땅에서 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가 즐겁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 그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거한다는 그 삶.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있고 그 성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인식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서 그 삶으로 나아가셔서 누군가와 함께 그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인간의 방법적인 거, 여러분 라헬은 이쁘고 아름답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들어줬지만 결국엔 그는 노상에서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